안녕하세요. 미소배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4월 18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는 아주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고백을 하죠. 사람들에게도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께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족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람이죠. 목자가 일하는 대상물은 동물이죠. 짐승이고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사람이 수준이 어떨까요? 사람이 지능이 훨씬 높죠. 양은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어디서 잡아먹히기 딱 쉬운 우둔하고 미련한 그런 짐승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하려 하지 말고 나보다 수준이 더 높고 지능이 훨씬 말할 수 없이 오히려 나의 지능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의지를 하면 나의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셔서 해로운 마치 짐승이 오면 야생 동물이 오면 지팡이로 때리고 막대기를 던지듯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적군들을 바닥에 꿇어앉히고 그 앞에서 상을 차려서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과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듯이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승리자로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또 기름은 이 당시에는 사람을 단장하는 그러한 어떤 화장품과도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중한 사람에게 하듯이 대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내 잔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말합니다. 외삼촌이자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이죠.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대신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서 얻었던 이 처자식을 주셔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충성을 다한 것은 외삼촌도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았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가 품삯을 다시 정해주겠다. 그것을 주겠다. 했더니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수유가 적으셨는데 지금 번성할 때를 이루었고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늘 외삼촌 집 세워주느라 내 집을 언제 세우냐는 것이죠. 라반이 내가 무엇을 주자? 야곱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낼 테니까 이것이 내 품삯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이 없는 것, 검지 않은 건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했더니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합니다. 아무래도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외삼촌도 손해볼 일은 없겠다 해서 이제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정했는데 이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내고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차원에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까는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뱉는데 새끼를 다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만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도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새끼를 베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한 양이면 또 가지를 두지 아니하였더니 그 약한 양은 또 그냥 이런 무늬가 없는 그런 양을 낳아서 라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닭다와 나귀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곱이 이렇게 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야곱의 수준과 자기 딴이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서 또 그렇게 번성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물거품 되기가 아주 쉬운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건 설교죠.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드니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막 이렇게 질책도 하죠.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래한 줄 안다 이렇게 또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러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고하셨던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제가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돌아서도록 그렇게 선지자들 또 구약의 어떤 성인들을 통하여서 미리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나의 생명줄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채우시는 은혜,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함을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과 경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